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을,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나 행하지 못한 것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주지 못한 일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충성되고 더 잘 섬기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누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형편을 이미 아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신앙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와 원함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손으로 일할 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재능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서들 중에 선지서로 손꼽힙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임마누엘을 예언하였고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본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기록을 남겼듯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하죠. 사관은 왕이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사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태종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처음 한 말이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거 사관이 모르게 해라 였다고 하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그 일을 사관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왕이 낙마하셨는데 사관에게 이르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사관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있어도 없는 듯이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사야가 바로 사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당대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그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이라 왕이 잘하면 기분이 좋고 왕이 잘못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록을 남긴 왕 우시야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52년을 다스렸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정말 업적이 많았습니다. 성읍 하나를 크게 지어서 유다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 하나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정말로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시야가 다스릴 때 유다의 동서남북 어느 한 군데 왕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동으로는 에돔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서로는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심지어는 블레셋 땅 한복판에 유다 성읍을 지어서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몬 사람들은 우시야가 두려운 나머지 조공을 바쳤습니다. 군대도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고 무장도 잘 시켰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선발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했는데 15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이 새로운 무기를 망대와 성곽 위에 설치해서 화살도 쏘게 하고 큰 돌을 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쏘는 화살이 아니라 기계로 쏘는 화살, 그리고 커다란 돌을 날리는 투석기를 개발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였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시아가 대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이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약탈자들의 침입을 감시하는 것이죠.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저수지를 많이 만든 것이죠. 당연히 농사에 도움이 되겠죠. 가축을 많이 기르게 했습니다. 높은 고원에서도 평지에서도 기르게 했습니다. 여러 산 좋은 밭에는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파견된 포도원과 밭을 돌보는 관리를 보낸 것이죠. 이렇게 좋은 농사 정책을 펼친 이유가 왕이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합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고요. 원수들을 잘 물리치고 조공도 받습니다. 군인들은 좋은 무기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왕이 또 농사를 또 좋아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게 하고 가축 기르는 거, 밭을 관리하는 것을 직접 왕이 신경을 썼습니다. 어디 한 군데 모자라 할 데가 없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왕이죠. 그야말로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기록할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대로 된 통치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신앙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왕이 잘 믿고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권장하면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서면 온 백성이 함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가 시작되고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달랐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세우고 쓸 줄도 압니다. 싸움에는 백전백승이고 안으로 백성을 돌보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릉덩이 파주고 망대 세우고 가축 많이 기르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마치 70년대 한국에서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는 정말 대단히 드물고 또 발전한 시도였습니다. 왕이 잘한 일을 기록할 때마다 이사야의 마음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진 우시아가 교만에 빠집니다. 잘 될 때, 힘이 생겼을 때, 복을 누릴 때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성취와 함께 따라오는 동전의 양면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성장이든 사회적인 성취이든 그 뒷면에 반드시 교만이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이죠. 우시아의 교만은 더 큰 권력, 더 큰 영화, 더 큰 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싸움도 잘하고 농사도 좋아하는 왕이 그만큼 다 잘하면 거기 만족하고 겸손하면 좋겠는데요. 제사장까지 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것은 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이웃나라에서는 당연한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훗날의 로마 황제들도 왕국의 제국의 최고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지 다른 이방 나라들은 모두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겸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면 통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반발하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은 신의 뜻이다. 내가 신탁을 받았다 하면 되거든요. 우시아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탐하자 용맹한 제사장들이 그를 말립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말린 것이죠.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시아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을 넘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본 것도 큰 죄인데 성전 안에서 화를 냈습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순간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이마로부터 나병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치료가 어려운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우시아 왕은 동서남북 모든 외족을 굴복시킨 이 위대한 요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던 이 왕은 이제 옛날 말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왕궁에서도 떠나서 별궁에 숨어 살다가 갇혀 살다가 죽고 맙니다. 죽은 후에도 우시아는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됐습니다. 불명예입니다. 수치스러운 말년이며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들이 믿음을 잃고 정도를 벗어나 실족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이제 비로소 믿음의 왕이 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지는 말 그대로 기이한 도우심까지 주시는 선한 왕이 이런 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나왔구나.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가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우시아마저도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왕들이 하는 대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왕이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숨어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분들이 종종 하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저버리니까요. 새로운 왕이 나오고 새로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왕도 결국은 그러겠지.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러한데 이 역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직접 살고 있었던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처음 자랄 때 우시야를 보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훗날 타락하고 범죄하고 병든 우시야를 보면서는 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까요?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으로도 많이 제목이 알려졌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그리고 노예제도를 없앤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링컨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위로 15명이나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 위에 대통령들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생각하고 외우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시아는 10대 왕입니다. 그래도 10번째 왕쯤 되니까 좋은 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것을 볼 때 이사야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잘 믿는 사람도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이런 사람도 끝내는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지더라. 별 기대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시아 같은 사람도 저러는데 곧 망가질 거라고, 곧 교만이 드러날 거라고 큰 기대 없이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당시의 국제정세는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곧 수리아와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대대로 강국이었던 이집트 편에 붙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쪽에 있는 신흥 강국 아수르 편에 붙어야 살아남을 것인가, 두 나라 사이에 저울질하고 국가 생존을 위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정세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시아의 초기 통치는 정말 빛나는 통치였고 장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시야마저도 범죄하여 비참한 노년을 보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희망의 죽음처럼 보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죽음을, 절망을, 낙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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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언제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성전 체험이라고 하는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그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굴을 가리고 감히 부끄러워서 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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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왕의 보좌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고 그가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리는 보좌에 믿음 있고 훌륭한 왕이 없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외적을 두렵게 하던 왕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선한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잃고 교만하여져서 나병에 걸려 숨어 살다가 죽어가는 왕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왕이 없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께서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도 이제는 끝났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우시야 같은 사람도 기이한 도우심까지 입었다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실족하여 죽어버리니 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겠냐고 낙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지으시고는 그냥 알아서 살게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그저 다스리는 분도 없이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고, 우시야가 죽었다고 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시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후로부터 무려 50년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 10월은 어떤 세계인가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오늘 우리의 귀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안 된다는 현실의 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영광이 가득한 소리입니까? 때로 눈앞에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 같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그 은혜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이 땅에 사는 왕의 통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났으나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고 기록하며 상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주를 목격한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됐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탄식을 말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소망이, 선함이 사라지고 낙심의 말들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온 세상 가득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입술을 열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가득함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이후에 변화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